바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가 승리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 그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바로 우리가 요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의 뭘 따르는 것,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제 승리는 이미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교회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활과 새 창조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교회고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바로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말 그대로 이 천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인데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또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흠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상처를 입어도 교회는 부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라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또한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찢기시고 그 상하신 피투성이 몸과 같처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어제 나눈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처럼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교회가 는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죽어가는 것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면 그렇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 더욱더 널리 확장돼서 결국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결국은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기억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보면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다고 할 때 하나님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원문상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며 로마서 5장 1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과 자랑한다는 말이 이제 사실은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에게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러 할 일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부끄럽잖아요. 그죠? 이게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 일행을 묵게 해줬던 야손이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곤혹을 치르죠. 뭐 이렇게 체포되어서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적지 않은 기부인이라는 게 상류층 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상류층 부인들도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자, 그러면은 원래 이제 상류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자랑하고 만한 그러한 일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부끄럽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이거는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할 일이죠. 왜냐하면은 이 고대에서 신의 아들은 그러니까 고대에서 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이제 왕이나 황제죠. 예.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황제를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이집트에서도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에서도 로마 황제는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원래 주라는 말과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은 원래 이제 로마 황제한테 쓰는 말인데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고 구원자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신은 황제의 아버지고 또한 황제나 왕과 같은 사람만이 신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제 로마 황제나 세상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 부끄러워할 만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은 결국은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진짜 예를 들면은 뭐 세상에서 왕이나 황제의 아들이나 딸인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그걸 잘 모르고 나를 막 핍박하고 박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통 그런 경우에 그렇게 이제 핍박과 박해를 받는 황제나 왕의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두려워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죠. 너 이제 큰일 났다.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한단 말인가? 너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너는 정말 큰일 났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거나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바로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알면은 나를 반드시 여기서 구해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사실은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가지는 자존감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일반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은 사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과장이나 부장이 그걸 잘 모르고 또 알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 갑질을 한다. 그래서 사장의 지시대로 못하게 한다. 이러면은 그 부하 직원이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그 과장이나 부장이 사장의 지시에 어긋나 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부하 직원이 그것을 따릅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부하 직원에게 뭐라 그럴 때에 그 부하 직원이 과연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너 이제 큰일 났다.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사장의 지시를 어기고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너는 이제 잘렸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핍박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어떻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믿음만 있으면 당연한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뭐 세상 왕이나 황제는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자기 자녀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구해주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시간 내 문제일 뿐이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악당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잘 모르고 그렇게 왕이나 황제의 자녀를 핍박했을 때 그게 나중에 이제 밝혀졌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뻘뻘 떨죠.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나 이제 진짜 죽었구나. 이게
그런 진짜 그런 사실이 있다면은 이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왕이나 황제의 자녀가 아니, 오히려 잘 모르고 핍박하고 왕이나 황제의 자녀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깨닫고 알게 되면 두려워할 일이죠. 무서워할 일이죠. 정말 부끄러워할 일이고 말 그대로 벌벌 떨 일이.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예에 비춰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우리가 그런 데에서도 당연히 믿음의 담대한 용기로 당당하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시민으로서 오히려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한 대로 실제로 내가 믿는다면은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도 오히려 당당할 수 있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로마 제국과 관련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 원래 이제 이탈리아 그 로마 출신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그 여러 가지 재력이나 모든 면에서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바울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그 천부장에게 그 로마 제국의 군대의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이잖아요. 1000명을 다스리는 그 지휘관인데 그 천부장한테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부장의 반응이 어떠죠? 벌벌벌벌 떨죠. 1000명의 부하를 있는 천부장인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이거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함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정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군중들의 선동을 따라서 내가 함부로 이렇게 죄인인 것처럼 함부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발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자기가 바울을 함부로 어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빌죠. 완전히 이게 위치가 역전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난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천부장이 더 두려워하죠. 여기서 이제 곧 하나의 사건에서 보면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그 천부장도 바울 앞에서 오히려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천부장이 오히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바울을 그 핍박과 박해를 거두게 되죠. 이게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 자체만으로도 그런 엄청난
그런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서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두렵고 부끄럽게 생각할 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주님의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을 부끄러워할 거라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죠.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일은 그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걸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검증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 진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내 주님인 걸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